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선한 싸움의 목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셜 미디어라는 이 신세계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지만 그 유용한 정보 역시 무궁무진하죠. 저는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을 찾아다니는 거 굉장히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맛집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을 만큼 그 요리를 좋아합니다. 저희 가족이 다섯 식구이다 보니까 외식비가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만들어 먹는 것을 주로 즐기는 편이에요. 지금은 뭐 유튜브를 통해 대박집 레시피가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가 돼서 어렵지 않게 뚝딱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새로운 요리를 그렇게 선보이면은 식구들 반응이 기대 이상이어서, 그래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신바람이 나서 자꾸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자주 들르는 마트에서 가을 숫꽃게, 꽃게가 반값 세일이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봄에 암꽃게가 나온다고 한들, 또 뭐 가을에 숫꽃게가 나온다고 한들 그냥 심드렁하게 쳐다봤었는데 올해는 좀 남달랐거든요. 살아서 이 꿈틀거리는 게를 손질해서 먹는다는 것이 이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좀 징그럽다고 해야 되나?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그 유튜브에 요리 스승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렇지만 그 어렵다는 간장게장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들도 간장게장을 좋아하는데 맛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또 뭐 둘째는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면서 자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바람이 나서 어제 게를 사다가 손질해서 아들의 친한 친구들에게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고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젠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스마트폰 디톡스라고 또 하잖아요. 뭐 한동안 우리가 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마트폰을 일시적으로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도 다시 이제 원래대로 뭐 일상에 복귀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모든 소통과 이 만남을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를 통해서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시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챗GPT라는 AI가 그냥 우리가 뭐 단어만 대도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읊어주는 비서 노릇까지 하는 그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렇게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졌다는 그런 말씀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정보 사냥을 위해 우리의 눈과 귀와 손은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눈과 그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를 종종 이렇게 목격하곤 하거든요. 이런 때 무조건 SNS를 악마화하고 멀리하기보다는
유용하고 좋은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분별력과 안목을 기르는 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양질의 독서를 병행하고 또 지적 성장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 공동체와 이 교제를 지속하고 그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분별하는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뭔가 자극적이고 신기하고 기발한 정보에 잘 낚이는 것 같아요. 투자라고는 하지만 사실 투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자신의 욕망을 다른 사람의 그 의심스러운 정보에 투사하게 만들고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그런 허황된 그런 이익을 창출해 주겠다는 이 사기꾼들의 전략이 바로 이런 것인데,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에 걸려들고 또 원치 않는 피해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제 신문 기사에서는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곧 1조에 육박한다는 그런 내용이 실렸었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 지인들이 이런 사기의 피해자였어요. 돈이 없으면 심지어 대출을 받아 이런 사기꾼들에게 갖다 바치기까지 하는 상황을 보았죠. 투자의 명목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촌의 돈까지 긁어 모아 베팅하다가 결국 사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건들이 하필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 발생해서 동기 목회자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실제로 보았습니다. 내 눈과 귀와 마음을 간지럽히고 솔깃하게 하는 정보나 사람들, 또 그런 물질은 이익을 노린 사기인 경우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부분일 텐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사기의 피해자가 되곤 하죠. 모든 악의 근원이자 우상숭배인 돈을 사랑하지 말고 또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본성은 이처럼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나 좀 말려줘요, 이렇게 마음의 소리를 지르다가도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상식과 또 결심이 무너지고 내 욕망을 또 내 이기심을 만족시켜 줄 것 같은 그런 사기에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존재가 바로 노예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눈 멀고 귀 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에서, 그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주인으로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 마음속의 욕망을 제어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은사주의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또 사기꾼 같은 이 거짓 선생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열망, 또 소원, 또 그런 사모함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시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그 자유와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고귀한 직분에 충성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가장 귀한 상급이자 보상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도록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의 감격과 또 복음 전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로 투옥된 이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이 임박함을 깨닫고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유언을 작성합니다. 사도는 앞서 두 번에 걸쳐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록한 이 편지에서 비록 몸은 갇혔지만 그것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라서 자신은 기쁘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했던 기쁨의 전도자였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자신과 같은 전도자가 될 것을 또 설교자요 또 말씀의 증인이 될 것을 위선 없이 거리낌 없이 강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진실은 위기의 때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이 교회의 지체들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가 당한 고난과 핍박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을 두고 비참하고 허무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심각한 병에 걸려서 시한부를 겪는다거나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어쩌다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할까? 이런 연민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비록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천년처럼 또 천년을 하루처럼 살아가는 성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생명 전하는 것에 우리의 삶과 자원을 그렇게 온전히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복음에 진심인가요? 간장게장의 진심인 저희 둘째 아이의 진심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냉담하고 무관심한 전도자는 아닌가요? 아마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것이 현대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주님의 사랑의 포로로 사로잡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포로가 된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반성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에서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난 주인이
오겠다고 했던 그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그 종들이 주인의 가산을 마음대로 탕진하면서 도리어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래서 주인이 자기 대신 보낸 그 3명의 다른 종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주인의 그 상속자인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그 완악한 사태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장으로 날리셨었는데요. 처음에는 종들도 자신을 믿고 포도원을 맡겨준 주인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이 물론 넘쳤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자신들에게 맡겨져 있는 자원을 통해 풍요를 맛보게 되자 그만 그 마음이 냉담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또 변질되었던 것이죠. 결국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래서 이 부유함을 평생 누리고 살다가 내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을 거예요. 우리들인들 이런 탐욕과 배은 망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이런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신부들처럼 늘 깨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엄히 경고하셨죠. 마지막 때에 주인이나 신랑의 등장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나뉘어져서 한쪽은 영생의 상급으로 또 한쪽은 영벌의 심판으로 구별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동일한 경계를 촉구하고 있어요. 충성된 종과 불의한 종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맞게 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군대를 제대하는 군인들의 그 기쁨과 기대처럼 또 결승 지점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그 마라톤 경주자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최종 목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충성된 성도에게는 죽음이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이 바로 결승 지점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가 본문 6절에서 자신의 죽음을 우리말 성경은 떠날 때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원어는 이 출발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자 시작임을 그렇게 담대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성도를 사도는 7절에서 선한 싸움을 했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헬라어의 관용적인 표현인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이 충성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끊임없는 인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죠. 한번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된다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그러나 저희 둘째 아들처럼 온 가족이 다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유한한 재능과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고 당당히 선언하고
자원을 쏟아부어 헌신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제 아들이 불신자임에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대하듯 그 아들과 또 불신자 친구들을 위해 간장게장을 해다 바치듯 인내하고 관용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 부담스럽고 심지어 거부하고 싶은 사명을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정보에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쉽게 속아 넘어가면서도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이라는 또 다른 이 종교, 그렇지만 이 과학조차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그렇게 맹신하면서 전혀 꺼리낌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죠.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인, 누가 봐도 지극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조차 부인하면서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지만 내 기분에 나는 남자인 것 같다고 하면 그것을 믿어주는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입니다. 태아는 사람이라는 생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태아가 자신의 의견을 인격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람이라는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이 낙태 옹호론자들의 이론인데 현재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들이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런 주장을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사도는 본문 3절에서 때가 이르러 이런 사람들이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합리화시켜주는 사람들을, 그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한패거리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 스승이, 그 선생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많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수집하러 다니는 거예요. 요즘 정보를 보세요. 몸신이다, 뭐 정보의 신이다, 장사의 신이다, 투자의 신이다, 뭐 공부의 신이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한 수 배우려는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나요? 소셜미디어는 이렇게 많은 스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홍보 영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꽤나 자극적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같은 분야에도 얼마나 천차만별인지를 깨닫게 되죠. 요리 영상만 해도 대박 맛집이라고 주장하는데 레시피마다 각양각색입니다. 저는 보통 한 4-5가지의 레시피를 조합을 해서 제가 요리하기에 그런 편리한 또 저만의 레시피를 그렇게 만들어서 요리를 하곤 해요. 뭐 설교 영상은 또 어떤가요? 뭐 신학자들마다 또 교단마다 그 각양각색의 교리를 바탕으로 한 설교를 그렇게 듣게 되는데 신학적으로 전혀 인정할 수 없고 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설교조차 또 뭐 구독자나 좋아요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몰라요. 어쨌든 이런 그럴듯한 정보 영상들을 그렇게 뭐에 홀린 사람처럼 집중하고 몰입하게 하는 비결이 저도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많은 정보들이 일반화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뇌피셜이나 뭐 찌라시, 심지어 쓰레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이런 무분별한 정보에 몰입하다 보면 정작 누군가를 확 끌어당기는 홍보나 기술을
배제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관심해지고 냉담해지곤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런 구원의 선물을 전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당장 오늘이나 내일, 아니 제가 예수님 믿은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우리에게 요청하셨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 또 우리가 찾아가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원을 낭비해야 하는 한 영혼에게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또 죽음과 죄에서 해방된 자유의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또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직분과 사명에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삶과 자원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쏟아부었던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총신 여원회 그 여름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조별로 나눔을 갖는 시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신 이 선배 목사님이 예배당 분립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 저에게 진지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계산기 두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예배당을 매입하면서 감당해야 할 대출 이자가 건물 소송 문제에 걸려서 계속 불어났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남편분이 택배 일을 하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처음에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또 속상하고 그렇게 면목이 없었지만 말씀을 통해 이 남편의 섬김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헌신이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던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저보다는 넉넉하시니까 뭐 저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삐딱하게 생각했다가 자꾸 그분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인색하고 헌신을 경계하고 계산적이었다는 것을 새삼 확신하게 되었죠. 이제껏 저 자신을 위해서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그런 허탄한 세상의 자원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펑펑 물쓰듯 낭비하는데 그렇게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저희 집이 저희 집이 아니라 은행집이긴 하지만 어쨌든 집 사고 차 사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몸에 두르고 걸치고 하는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 쓰는 데는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작 지체들과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는 시간도 물질도 몸도 그것을 나눈다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좀 손해다 싶으면 이런저런 핑계로 거리두기를 했는지 새삼 분명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존경하는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랜 시간 이 열악한 여원회 동문들의 리더로 그렇게 섬겨오신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몇 년 전 한 신문의 인터뷰에서 30년 사역을 하는 동안 늘 마이너스 재정이었는데
인터뷰할 당시 처음으로 적자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었어요. 중대형 교회에 속하는 교세임에도 30여 년 동안 남편 장로님과 함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재정적으로 열악한 조선족과 중국 교표를 복음과 물질과 말씀으로 섬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복음에 대해 교회에 대해 단속과 핍박을 강화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우리가 그들의 불법 체류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다가도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때 국익이나 나의 이익에 손해가 된다고 해도 마땅히 그들을 반기고 섬겨야 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와 교회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손익과 실익을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 셈법이 교회와 성도의 이 산수죠. 주님은 불신자도 신자도 모두 새로운 출발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누구나 맡게 되는 이 땅의 삶의 끝이자 영원한 나라의 시작에 관문이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넘어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도 오늘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선언하지 않았나요? 이 땅에서 전도자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성도에게 성도의 상급이자 가장 귀한 보배이신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를 의의 면류관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다지 감격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여전히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소원, 소망이 바로 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또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더 많은 자원과 권리를 누리는데 길들여져서 혹여라도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잠시만요. 제가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하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록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그의 사역의 결실이 남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보상이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무런 공로도 인정받지 못할 부끄러운 업적이라는 것을 늘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 이기심과 세상 사랑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분투하며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대할 때 죽음조차 소망임을 고백하는 사도처럼 신실한 경주차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표대이시며 또 생명의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 주신 생명과 자원을 얼마나 탕진하고 낭비했던 불의한 종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애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의 입술과 또 삶으로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복음자 전도자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회복되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능력임을 깨달아라. 어찌하든지 이제 남겨진 우리의 그 생명과 시간 속에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담대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증인으로
또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경주자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